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첫째 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꼭 5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주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과학적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블랙홀에서 나는 소리를 청취하는 놀라운 과학적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과학이 얼마나 이렇게 발전하는지,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그 중력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서 이 우주의 빛이 그 중력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 이 모양이 둥근 도넛 모양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소리를 청취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그날까지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까마는, 여하튼 그 우주를 생각해 봤을 때 우주는 무한대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한대의 우주는 바로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땅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의 나이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지나면 언젠가 이 땅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찰나와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우주의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에 너무나 큰 애착을 가지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고 우리의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입니다. 39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시간만 해도 40년이 넘는 시간인데, 그가 이 땅에 살았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련해 주신 영원성에 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늘 다윗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외국 여행을 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종착지, 우리 집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곳,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천국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레이고린 목사는 그의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적 등록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등록카드를 분명히 갖고 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영적 패스포트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패스포드입니다. 이 여권입니다. 여권에는 나의 나라가 기록되어져 있고 나의 나이도 있고 나에 대한 등록 정보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패스포트,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허락된 기간 안에 어디든 방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행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할 때 우리는 여러 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느끼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일기를 쓸 수도 있고 혹자는 그것에 대해서 책을 엮어서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자는 절대로 자신의 여행이 평생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패스포트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간 정도, 내가 목적으로 한 그 기간만이 여행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고 또 지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이 비극적인 여행으로 끝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여행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린 집에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여행을 한번 추억해 보죠. 사진이 찍은 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또 그리고 그 방문했던 그곳마다 내 가슴을 벅차게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추억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여행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여정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여행의 기간을 참 성공적으로 삼아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구도 여행의 목적을 돈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행은 여행일 뿐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여름에 4박 5일 동안 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여행 다녀올 때 이 4박 5일 기간에 무엇을 할지, 또 얼만큼 하루에 이 돈을 쓸지, 이런 계획들을 다 짜고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리고 이 정도의 비용이면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 비용보다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저희 말을 쉽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 여행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행을 더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내가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해서 여행 경비를 더 마련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행은 여행일 뿐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해 여행을 돈을 위한 목적으로 결코 삼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한 것이 잘 맞춰져서 내가 추억하고 싶은 것을 잘 추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며 그 여행 기간을 감당을 합니다. 두 번째, 여행은 여행일 뿐이지 절대로 그 여행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 가족이 1년 또는 2년 동안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가족들에 대한 기록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가족 전체가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 참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여행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행의 끝은 반드시 집이 있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행이 삶이라면 가장 행복한 여행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행이 고생스럽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여행의 목적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교우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끝내주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자, 이 말씀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분명한 우리의 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여행자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 종착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인 인생, 여행자의 이 인생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여행을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행복한 여행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일시적이긴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또 우리 여행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여행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회가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